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십자가 도상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단계별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제1단계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2단계 골고다 정상까지의 여정입니다. 3단계 그 정상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입니다. 4단계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말씀은 제2단계 골고다 정상까지의 여정을 살피려고 합니다. 골고다 정상까지의 과정을 성경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합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자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의 동향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 과외지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을 제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목소리가 성경에 공관복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 그 누군가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의 동향과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이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100명, 20명이 아닙니다. 오병 이어에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남자만, 여성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 많던 무리들의 외친 목소리도 십자가 주변 도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나는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먹을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덕본 사람들이 어찌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골고다 정상의 여정의 주변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신란하지요. 모독합니다. 신적 권위를 완전히 땅에 부서지게 만듭니다. 침뱉습니다. 놀립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그런 정황에 딱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몬입니다. 성경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특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급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항상 곁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제자예요. 요한 스스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요한입니다. 그 자리에 요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거라. 도저히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내가 요한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저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시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많은 십자가 주변의 상황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름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억지로의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 그 은혜의 현장 네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억지로. 그것은 마침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갇혀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안 해놨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새번역 성경은 그런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보다는 마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우르말 성경에는 아예 마침을 빼버리고 어떤 사람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에는 반드시 마침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 성경의 마침이 뭐죠? 너무나 심플해요. end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 end 그리고라고 하는 이 마침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의해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동시에, 곧, 역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침이라는 것은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동시에로 번역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습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사건 A와 B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마침 사건 A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멈춰 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쓰러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정상으로 못 가는 것을 슬쩍슬쩍 보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과거 진행형이에요. 사건 A. 사건 B가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진 상태. 사건 B입니다. 이것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어요.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이것이 마침의 은혜예요. 순간의 은혜입니다. 찰나의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사건 A와 B가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정상까지 가는 일. 자,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어떤 일이죠? 짚어주질 않아요. 이게 우연히 시몬이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사실이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마침 그 시점에 시몬이 그 장소에서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구속을 완성해 가는 절대절명의 타이밍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시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최종 단계에 이르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포함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나중에 좀 더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마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주관하는 은혜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 0.001%도 개입되지 않는 역사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모하는 교회가 마침의 은혜입니다. 그 본질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LA에서 에피포도 교회가 사역을 마감하고 오렌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종아가 반주하고 와이프 종건이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일. 진희 권사님을 와이프가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말씀했어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오실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오셨습니다. 마침 그때는 황김은 안수집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혼돈스러웠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었고 마침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셨어요. 뭘 보고 등록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1, 2년이 지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장소로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마침 주원 형제 오늘 왔는데 한번 보세요. 뒤에. 네. 박수 한번 해주셔도 좋아요. 너무 주연 형제가 벨리로 이사가를 갔어요. 이 친구가 이사 오고 나서 또 장로십도 이사 오고 나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좀 힘들 때 마침 그 주일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벨리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갈 때 3시간, 6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묘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김경자 사모님이 한국에 가 계셨는데 마침 수정아파트 입주를 신청해놓고 갔어요. 1, 2년 걸려요. 언제 그 입주할지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빈 방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요, 사모님이 한 달도 안 된 그 짤막한 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베델교회 성도입니다. 김백열 장로님 CPA입니다. 두 번째 아들 모다자동차 대표입니다.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마침 베델 장로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오픈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김한효 목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김경자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김경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사람 파송하는 심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한효 목사님이 너무나 기쁘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인판이 없었어요. 교회에. 여기 이사 오고 나서도. 그 사인판을 붙였어요. 여기 사인판을 보면 한월꿈 교회와 사모하는 교회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박민아 권사님이 사인판 붙이고 얼마 안 됐는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마침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서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출석하고 싶다고. 그 주일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박민아 권사님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어느 수요 기도 날에 천배나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주일날 모시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마침 그 다음 주일날 천배나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교인을 빼온 게 아니고 교회를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피아니스트 얘기를 해볼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피아니스트가 왔는데 이 집사님이 LA에서 오시는 거예요. 차를 운전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렸어요. 어쨌든 부담이 느껴서 사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피아니스트가 왔는데 끝나고 뒤에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희와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불편스러워서 그 피아니스트도 사임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부부가 왔어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주일이 사임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간에 이재영 권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주일에 피아니스트는 이 예배가 이제 마지막이고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봤는데 이재영 권사님만 오신 게 아니고 스티브 안 장로님까지 같이 오셔서 저 끝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등록하고 1월 둘째 주 왠지 모르게 그냥 한기영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 주간에 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신년 천대도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아침에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침 이다미 전도사님이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일구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억지로 어디서 뭐 데려오거나 어떻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0.001%도 개입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한 가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은, 교회 성장은 더디더라도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훈련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아니다. 교육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희 교회 존재론적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누구든지 들어오면 예수님의 구속의 감격에 겨워서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이에요.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사모하는 교회는 어떤 누가 들어와도 야, 이 교회는 틀리다. 사랑이 그냥 눈에 보인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증인서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서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서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서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시몬을 통해서 저희는 마침의 은혜가 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생애를 중심 잡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잘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았다. 누가 잡은 거예요? 로마 군병이 낚아챈 겁니다.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시몬의 입장에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로마 군병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로마 군병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했는데 그 은혜가요, 보통 수준을 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시몬만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을 못해요. 예수님이 뭐 수십 번 죽습니까? 단 한 번 있었던 일에, 단 한 번 있었던 시간에, 단 한 번 있었던 장소에 시몬이 불가항력적으로 억지로 그 자리에 행위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단 한 번의 은혜였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시몬이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자, 로마 군병, 이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자율적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억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로마 군병입니다. 싫은 거예요. 나를 억압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편 로마 군병 아닙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상황들.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경우를 만나요. 만약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서 나오는 일이라면, 헌신을 하는데 비롯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놓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 오늘 이 불가항력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 최고의 은혜로, 귀한 은혜로 경험되게 하신다.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가 생겨요. 나중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요? 하나님이 기이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졌는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억지로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억지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내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지 않으면 그냥 하다가 하기 싫으면 집어치면 돼요.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처럼 대하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 상태에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제자의 길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가요, 엉격결에 졌는데 예수님 십자가예요. 구속을 완성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성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바울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삶의 최종 가치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의 기초 반석이시다. 행복이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구속의 은혜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최고의 절정이 구속의 은혜이다. 성도 여러분, 지칠 때 있잖아요. 사업이 힘들 때 있죠. 몸이 아플 때 있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디인지 압니까? 돈이 해결합니까? 몸이 아프면 육신이 육신을 해결합니까? 떨어졌는데 회복되는 것이 어떤 지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성도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말 아닙니다. 나는 구속의 감격, 은혜, 이거 하나만 난 내 인생에 자랑하고 싶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구속의 감격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중심이 거기라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 어떤 문제, 어떤 힘든 것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게 구속의 감격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억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시몬에 대한 그 출신 성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기 시골에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 그 형식이 특별한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안 해요. 보통 성경이 기록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들 이름부터 등장하는 표현 형식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문장 형식입니다. 왜 성경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시몬을 기록해 놨을까? 그 문제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해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제 눈치채셨죠? 자, 루포가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시몬이랑 같이 사는 아내를 바울이 어떻게 문안합니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요, 보통 인물입니까? 영적 능력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마 바울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드물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앙과 믿음과 가슴을 갖고 있었던 바울인데, 이 바울에게도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와이프, 이 여성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그걸 상상을 해보니까요, 슈퍼급입니다. 바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사람을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면 위로를 받고 영적인 충전을 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역사, 그 과정 속에 시몬의 가정의 족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몬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가정의 족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시몬의 가정의 족보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은 시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하는데 도저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힘들더라도 그 상황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억지로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생애를 축약시키지 마시고 나는 구속의 은혜 이 감격만으로 그것이 내 생애 최고였다고 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삶이 영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나님 기억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을 보증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